제가 요즘 이런저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상담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냥 거의 한 2시간을 계속 받고, 근데 저는 상담 받는 게 싫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 즐겁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많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 한 분이 집안 가까운 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친척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딸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때부터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유학 생활을 할 때부터 딸이 늘 이상한 옷을 보나 봐요. 그래서 뭔가가 자꾸만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녀석이, 귀신이 쫓아다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꾸준히 정신과 약도 먹고 또 조울증 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 문제는 역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 딸이 자기 방에서 잠을 안 자요. 늘 언제나 부모님과 같이 잔대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의 방에서 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아마 대적 기도도 하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잠을 자다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근데 보통 여러분 침대에 떨어지면 그냥 바로 잠이 깨는데 도저히 잠을 깰 수가 없대요. 몸이 천근만분 무겁고 잠에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다시 침대 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굉장히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것도 잠결에 비몽사몽에 그걸 느끼고 침대에 올라가서 다시 잠을 잤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온몸이 멍이 들어있고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인대도 늘어나고 또 다리 발목도 삐고 또 여기저기 혹도 생기고 멍이 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해 온 분의 말에 의하면은 이 가정이 올해부터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올 구정부터 늘 드리던 추도 예배를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딸이 귀신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 때마다 귀신이 굉장히 그룹을 져서 그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것을 봤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달 전에 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도 예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교를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이 자매가 그 추도 예배 드릴 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목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랬고 이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 초에 구정 때부터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러나 설득해가지고 한바탕 진통 겪은 다음에 추도 예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힘들어하는 친척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좀 기독교나 한다는 분들 한 10명 정도 모시고 가서 그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중보 기도도 한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그런 방법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이 목요일날 집회 때 오셨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날 이제 화요일날 가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일이 됐냐고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못 갔대요.
왜냐면은 중보기도 하신 분이 10분이 모여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막상 가기로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을 의논을 했대요. 그런데 패가 나눠졌어요.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10명. 사람이 많으면 원래 그렇습니다. 두 패로 나눠져요. 한쪽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 피를 바르고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다른 한편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가서 중보 기도만 하면 된다. 조용히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서로 이것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가지고 못 갔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과연 이분들의 어떤 모습 속에 이분들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성경적인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겁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거예요, 여러분도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서 예수 피를 바른다고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중보 기도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을 하는데 남성 셀 모임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이야기 끝에서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그 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경험담이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 전사님이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보혈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 경험했고요. 또 전도사님도 경험했고 또 집사님도 그런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알고 있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저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려고 딱 작전하고 갔는데 그분이 가기도 전에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너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지? 어림도 없어. 그런 말을 했대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실은 제가 소개한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또 병행기절인 이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은 겉으로 보면은 간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알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간질이라는 것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은 대충적인 상식으로 알기는 이 간질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의 못 고치는 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병들을 겪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불치병이 있죠. 이 불치병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이 불치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역할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병을 주고요. 또 병을 줄 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병이 깊어지게 해서 의사도 못 고칠 수 있는 병으로 그렇게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귀신이 그 안에서 이 사람을 포로 삼아서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질이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병이고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못 고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원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아이의 아버지는 간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는 것들은 틀림없이 간질의 증상을 말하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간질의 원인이 바로 귀신에게서부터 왔다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쓴 그 방식이 시간 순서대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과 6장을 비교해보면은 이 6장은 9장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6장의 사건들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유대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복음 6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를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고요. 또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9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에서는 오늘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많은 권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큰 무리가 모여서 변론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우리가 분명 예수님한테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사역 현장에 나가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늘 이 아이를 왜 우리가 고치지 못했을까라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 아이를 고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 들린 것은 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고 아마 예수님이 아직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피는 얘기 안 했겠죠. 아마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귀신이 나갈 것을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또 병을 고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오래된 병과 같은 것, 귀신 들림은 고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2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병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이 다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도 증상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귀신도 레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은 고칠 수가 있고 어떤 귀신은 쫓아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은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레벨이 있어서 센 귀신이 있고 약한 귀신이 있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다른 더 센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귀신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귀신과 연관된 병은 그 원인이 죄와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병과 달리 귀신 때문에 생긴 이 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데, 죄가 깊을수록 이 병증도 굉장히 깊습니다. 또 병이 오래될수록 더욱 고치기가 힘든 것이 일반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귀신이 죄를 통해서 한번 자리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처음 들을 때 바로 쫓아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의 귀신 들림을 방치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병으로 계속해서 심해지고 나중에는 불치병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랜 병과 이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욱더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병의 기간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오랜 적부터 귀신에 이미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굉장히 오래된 병이고 중증의 병이고 아무나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종류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한 말씀 중에서 가게 타고 흐르는 저주는 자손의 3, 4대까지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 저주를 중간에서 끊지 않으면은 이 저주는 3, 4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빼먹은 것이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요, 후손으로 내려올수록 더욱더 그 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와 저주는 기간과 매우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될수록 죄의 특성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주의 형태와 범위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 시작한 저주와 관련된 이 병들은 웬만한 경우에 고침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때 발생한 이 병이, 이 저주가 풀려지지 않으면은 자손이 계속 3, 4대 거쳐서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를 때 그들이 받는 고통은 그 첫 때가 받는 고통보다 더욱더 심각하고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이러한 특성이 있어요. 이 아이의 경우가 그런 것이에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 병을 앓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날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고 태어나고 얼마 후부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능성이 다 존재하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병이 있었다면은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은 뭡니까? 저주로부터 온 것이에요. 조상의 누군가의 죄로부터 이 가문을 타고 오르는 저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가계력이 있어요. 병마다 유전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을 때 보통 의사들이 물어보잖아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누가 동일한 암 걸린 분이 있습니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암세포가 유전된다고 보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그 암을 가져주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분명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 아버지 때나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질도 유전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죄와는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이 죄를 대물림 받아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조상의 때보다 더 심한 그런 증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도 19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앞전 사건들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그 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넓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맥락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전의 말씀을 보면 앞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발생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산 아래의 세상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과 3명 제자들은 달라요. 예수님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건이 발생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실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권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그러한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능이 없어서 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와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동하지 못해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 또 믿음이 적은 세대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병을 고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29절의 말씀, 병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병을 붙잡은 귀신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했고, 두 번째는 19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비록 권능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하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신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기도는 좀 특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는데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 성경에 쓰는 언어, 헬라 언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죠? 예, 물론 필요할 때 하죠.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맞죠? 맞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대개 필요할 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죠. 평상시 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특성이, 기도의 본질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늘 항상 어느 상황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원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약한 영들이 주님 앞에 쫓겨났습니까? 왜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바로 주님도 평소에 늘 항상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언제나 주님은 새벽 미명에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하나님께 기도했고 삶의 전체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 떤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이 벌벌 뜨는 이유도 맞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4시간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실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강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 보혈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은 어떤 악한 권세도, 제 아무리 강한 권세도, 제 아무리 오래된 귀신의 역사도, 3, 4대 타고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도 여러분 앞에 두려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주변에 치유 사역자들과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제가 한 이 말씀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역자는 예수 이름을 외치고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쳐요. 또 예수 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병은 고쳐지는데 어떤 귀신은 쫓겨났는데 어떤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다가서는데 오히려 귀신이 알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역자를 보면요,
그분은 예수 이름도 선포하지 않아요. 환자의 몸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환자가 있다는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 가운데서 깊은 단계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하늘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리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집회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 번은 어느 분이 수천 명이 모이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경험담입니다. 근데 그날의 강사 중에 한 분이 강단에 섰는데 그분은 겉보기에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이미 나이가 84세인가 5세가 되는 굉장히 고령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자를 갖다 줘가지고요.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작아가지고 들릴 듯 말 듯 개미 목소리처럼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굉장한 깊은 영성을 가진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단에 딱 서자마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한마디만 딱 하고 거의 5분 동안을 가만히 계시더래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근데 5분 정도 지나니까 회중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흐느끼고요.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귀신이 드러나고요. 막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면서 웅성웅성 되면서 사람들 속에 막 그런 일들이 생겼답니다. 그날 집회 말씀도 거의 안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들을 그분이 알게 되었어요. 그 책을 그 내용을 그 책에 쓰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능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임재의 능력이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란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그냥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뿐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바로 삶과 영성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했고요. 또 앞서 소개한 많은 사역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사단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예배와 찬양이 강조되고 또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왜 주임재 교회인지 아시죠?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와 교회들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교회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하늘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최원영 목사님이 예언훈련학교 아마 환상의 해석과 그 적용이라는 그 단락에서 6장인가 거기서 그 소개를 했어요. 집회 중에 어떤 컨퍼런스 중에 많은 회중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딱 보게 했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 그들이 막 기도를 하고 경배가 깊어질 때 강단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마치 여러분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곡조들이 그 악보 말하는 거죠. 악보가 그
콩나물 대가리라 그러죠, 우리. 그게 살아서 막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정말로 그와 동일한 것이 보이면서 그것이 막, 타고, 하늘을 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자세한 거는 최은영 목사님한테, 쌤한테 들으세요.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설명을 100% 못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늘을 타고 쫙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끝없이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뭔 일이 있냐면은 하늘에 무슨 검정색으로 된 시커먼 딱딱한 그런 장벽들이 하늘을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것이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막아선 그런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회중들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틈이 생기면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에서 그 열려진 틈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온 회중들을 다니면서 그들에게 각각을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게 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깊은 차원의 예배와 감동이 없는 그런 깊은 차원의 찬양과 경배가 없는 예배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나 깊은 경배와 찬양이 있는 예배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굳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악한 영역의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포로에서 속박에서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는 그 말은 바로 그런 기도, 그런 영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레벨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데 우리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까 소개드린 그런 예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영적인 행동들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중보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여러분 두 번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만들 때 실은 두 가지 전부 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으셔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실제적으로 병을 꾸짖고 귀신을 꾸짖는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드러나야지만, 다시 말해서 고백해야지만 용서를 받고, 또 귀신은 정체가 밝혀져야지만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드러나야 돼요. 귀신도 정체가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이렇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이 귀신의 정체가 누굽니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에요. 이게 귀신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귀신이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나서 내가 명하노니 그 이야기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계셔서 권세 있는 말의 선포와 또 기도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그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이렇게 논쟁하다가 결국은 그 집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실은 두 가지를 다 하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것들을 마무리 질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옳은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변론하다가 행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모두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 말을 할 때는 이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이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근원적인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말의 선포를 할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고서 나갈 수 없다는 그 의미는 바로 평상시에 그의 삶의 사역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 전제로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의 선포는 반드시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병만 관련됩니까? 귀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 같은 원리를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평상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고 그분과의 친밀감이 있고 늘 언제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대접에 담겨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제가 많은 기도하는 분들, 영적 생활에 충실한 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들은 사람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현듯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의 대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말의 권세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이 기도하는 이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이 그런 거룩한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특별히 저희 주임제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교회의 이름대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임재를 사모하세요. 임재 가운데 늘 나오는 것들이 거룩한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서 두렵거나 떨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러한 삶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재정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전한 것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재정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를 갖고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고 믿음의 언어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말의 능력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였지만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깊은 기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문제와 시련과 연단을 만날 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시금 그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밖에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많은 산을 고비고비마다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 모두를 고치시길 원하며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진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기도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또 일일이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달라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보좌의 영광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이 천사가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고백하지 아니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